사울 왕의 왕권을 이어받은 이스보셋, 그는 자신의 장군인 이 아브넬이 헤브론에 내려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헤브론에 내려가 화친을 요청하였으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울 왕의 충신이요, 또한 탁월한 장수요, 그리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아브넬 장군 아니었겠습니까? 그처럼 의지하던 자가 세상을 달리하였으니 그가 맥이 풀리고 의지할 자가 없으니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한편 요압은 이 다윗 모르게 이 아브넬 장군을 죽임으로 그에게 죽임을 당한 자신의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화친을 청함으로 다윗 다음으로 제2의 권력을 가지려 했던, 어찌 보면 자신의 정적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넬 장군을 죽임으로 자신의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이 야심, 야망은 참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권력을 비유하여 말하기를 보통 몸과 같다 그래요. 자신의 몸을 불린다, 정권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비유할 때 보통 신체는 20세까지 자라고, 그렇죠? 20세 중반이면 더 이상 신체는 자라지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은 마치 자신의 몸이 계속 자라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착각을 갖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인이 되는 듯한 착각을 갖는 것이에요. 거인처럼 자신의 힘이 닿는 곳은 마치 자신의 몸처럼 자기의 것으로 알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것이 곧 권력이 갖는 매력이라고 했으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닿는 곳까지 자신의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의 소유물이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이 비치는 곳까지 내 것이다 이렇게 여기며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권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소유욕에서 비롯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은 마치 또 다른 말로 바람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이 풍선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나 더 이상 바람을 불어 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를 따르고 추종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마음을 돌릴 때 더 이상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니 순식간에 바람은 빠지가 되고 쭈그르들게 되고, 그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을 정치적 용어로 레임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지요. 이 권력은 존경하며 따르는 백성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것이죠. 그가 소년의 시절에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주의 종 사무엘이 이 뿔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왔어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니, 그의 앞에 7 형들이 다 지나가고 막내인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종이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하게 되니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감동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므로 그를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키워나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력은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을 때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큰 이 다윗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게 자라났는지 몰라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아십니다. 골리앗 장군과 대적하게 될 때 아비의 명을 받아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가져다 주게 되었을 때 저쪽 반대 진영편에서 큰 거인이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모욕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일시오. 그러므로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은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가 된 듯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공동체를 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이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전진해 나갈 때 외치는 소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는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공동체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죠.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성도 여러분, 나보다는 먼저 우리를 생각하는 자를 가리켜 우리는 리더라고 그렇게 불러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위정자들이 개인의 영달 그 이전에 이 나라와 민족을 먼저 위하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정치적인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영달과 출세와 권세와 위치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모든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성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이 교회와 성도의 지원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런가 하면 자신의 개인의 성공이 마치 교회의 성공인 양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금방 알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지요. 그때 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주의 양들을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고,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면 결국 몰락하고 만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윗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 이전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항상 자신의 마음이 있으니,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권력의 원리임을 또 하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보다는 언제고 우리를 생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쪽 편에 있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왕의 시신이 달려있는 성벽에 가서 시신을 가져다가 정성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함께 슬퍼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는 자들, 그들은 여전히 다윗의 편이 아니라 사울 왕을 존경하고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잘하였다, 치하하고 그리고 상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약물이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통이 넓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사울 편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왕을 위한 그 인간적인 도리에 함께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3장의 사건이죠. 북쪽 왕국 이스보셋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헤브론을 방문하고 화친을 요청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을 전부 넘기겠다, 그렇게 찾아왔어요. 물론 정치적인 야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를 살해한 자가 요압이었으니 요압의 그 모습을 기뻐합니까? 우리의 대적을 내가 죽였으니 잘했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오히려 요압 장군의 그 모습을 저주합니다. 그것이 3장의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살해당한 아브넬 장군을 공식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위로하고, 그리고 슬픔을 표시하고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때 북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행위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3장 35절과 36절인데요. 여러분 찾아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4장에서도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리더십이 있으니 북쪽 편의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암살을 하고 그 목을 가져온 이 암살자들을 향하여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그들을 합당한 형벌로 처단합니다. 사무엘하 4장의 주제인데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착각했지요. 그렇게 이스보셋 왕의 목을 가져오면 다윗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상을 내릴 것이며 그들에게 높은 자리를 줄 것이라 그렇게 여겼으니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세 잡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그리고 내 편, 네 편을 가리면서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암살자들을 형벌로 처단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11절과 12절의 내용에 보니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떠한 리더십이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획득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을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약물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와 같은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자신의 야망을 위한 음모와 술수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다윗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을 처단을 하는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은 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훔쳐 가지고 와서 자살하려고 할 때 자신이 죽였다 하여 다윗에게 나온 이 청년을 다윗이 기뻐하지 않죠. 오히려 그를 처형했습니다. 다윗을 찾아와 화친을 꾀한 이 북쪽편의 아브넬 장군을 죽인 요압 장군을 저주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보셋 왕을 죽인 암살자들을 합법적인 형벌로 처단을 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장례식을 선포하고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일이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가는 일에 분명히 유리한 상황들, 일들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로 이렇게 행했던 그 모습, 그의 마음에는 자신보다는 늘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그리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겠지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런가 하면 중직자의 모습으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중직자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리더십을 펼쳐야 하는가?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공의를 세운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사용받게 되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더하시고 권세를 더하시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여, 합한 자여, 감사와 영광과 보람이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